당신의 발현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데 지치셨나요? 도의 강력한 특징인 내면과 외면의 인식을 조화시키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세션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으며, 진정한 자아는 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냉정한 현자적 측면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한 형태의 삶을 다른 형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편애를 거부하거나 노자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집신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깨달은 자뿐만 아니라 도가 현세의 세계를 구성하는 만 가지 사물을 대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스티븐 미첼의 도덕경 번역본에서 그는 집게는 의식 전에는 숭배의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버려지고 발에 짓밟힌 의식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도교는 존재를 공평하게 숭배하고 존중하며 공정한 양심에 따라 공평하게 숭배하고 풀어줘야 하는 썰물과 썰물처럼 공평하게 존재를 존중합니다. 현자는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의식에서 모든 집신 안에 있는 신성함을, 우리가 이 공정한 근원을 인식하고 추가 혜택으로 도의 역설적인 본질을 즐기도록 격려합니다. 우리가 도의 에너지와 더 많이 관계를 맺고 도의 창조적 관점에서 더 많이 살아갈수록 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소비하면 더 많이 받을 뿐,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면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고, 도의 공평한 본성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할 때 역설적으로 사라지는 도의 무한한 힘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에 관한 한 다양한 삶의 형태는 환상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특별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기독교 경전인 마태복음 5장 45절에 신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는 구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을 실천하는 것은 도덕경의 이 5번째 구절을 삶에 접목하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 지혜를 실천하는 2500년 전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공정한 도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세요.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을 특별하고 따라서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범주로 승격시키는 순간, 여러분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중요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도의 포괄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종교단체를 포함한 조직에서 일부 구성원을 우대하는 것은 아무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연결을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도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배제와 편견의 행위는 그들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그들의 기능을 제거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우리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도에 집중하면 정신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무를 바치세요. 이것이 바로 도가 모든 순간에 하는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창조의 모든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한 3단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첫째, 생각 속에서 타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세요. 이를 달성하는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모든 사람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 즉 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지푸라기에 불과한 외모를 보는 대신 만나는 사람들의 도의 발전을 보면 비판과 꼬리표가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특별하다는 단어를 어휘에서 제외하세요. 누군가가 특별하다면 우리 모두가 특별하고,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우대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의하는 데 그런 단어가 도를 공평하게 실천하고 도가 되는 내면의 공간과 연결함으로써 관대함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소유가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공평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면 도를 경험하고 공평해질 수 있습니다. 도란 여러분의 진리이며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도와의 연결이 주는 평화와 기쁨을 지금 도를 행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상호작용이나 상황에 대해 완전히 의로운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의 대응을 허용하고 신뢰하세요.
개인 그룹, 친구, 가족 또는 낯선 사람과 하루 동안 가능한 한 많은 횟수만큼 이 연습을 해보세요. 성령님, 지금 저를 인도해 주세요. 또는 성령님, 지금 우리를 도와주세요와 같이 편견 없는 태도로 상황에 접근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조용히 반복하는 짧은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 짧은 문구를 마음속에 되뇌면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공정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편안하고 개방적인 느낌을 받을 수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는 영을 신비한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온 우주가 되지만 그 깨끗한 순수함은 결코 잃지 않는다. 그녀는 무수히 많은 형태를 취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비한 여성의 문은 창조의 근원이라고 불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창조 세계에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들어보세요. 어김없이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녀는 반드시 우리를 우리 자신의 완전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며 결코 노자는 창조적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영원하고 형언할 수 없는 창조의 힘을 말합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여성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며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생명에 울려 퍼지는 창조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여성적 원리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비로운 여성성은 항상 탄생하고 있으며 도덕경은 창조의 근원으로서 그것으로 통하는 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무한한 분야와 연결하여 공동 창조하거나 앞서 말했듯이 도를 통해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 조형 에너지는 우리의 유산이자 운명이며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결국 지구에서 우리의 궁극적 과제인 온전함을 향해 우리를 인도합니다. 노자의 글은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도처럼 시대를 초월하고 끝없는 메시지로 21세기를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말은 변할 수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내재된 창의성을 인식하기로 선택한다면 여성적 에너지가 여러분을 자신만의 완전함으로 이끌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가 더 크게 노래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업적, 새로운 프로젝트, 삶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상하면 신성한 여성 에너지를 광활한 풍경 위로 날아오르고 미끄러지는 새소리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건은 완벽한 추진력과 영광스러운 리듬을 띠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이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짜릿한 크레센도로 솟구쳐 오르며 신경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완벽한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서 일시적인 새의 노래처럼 현실의 풍경 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도가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때 당신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그 도를 타세요. 간섭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지시하려 하지 마세요. 도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따라가세요. 위한 몇 가지 생각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라 위대한 신성한 영적 어머니인 도에 의해 태어난 신성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기원의 에너지와 접촉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지성과 재능, 행동을 세상에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돼서 비롯된 당신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공동 창조하고 있습니다. 도다오는 신비로운 여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무엇을 창조하고 어떻게 창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내면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어떻게 이끌고 싶은지 무시하고 내면에서 깊고 심오하게 느끼는 것을 스스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도만큼이나 무한하고 무궁무진한 재능과 기술, 지성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한히 창조적인 신성한 어머니, 신비로운 도의 여성성에서 비롯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 감정이 내면의 열정이 현실화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아두세요. 이것이 바로 창조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도와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입니다. 둘째, 생각과 감정. 모든 행동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세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모든 일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적용하세요. 음악을 작곡하든,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든, 꽃꽂이를 하든, 양치질을 하든, 택시를 운전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하세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내면의 소명을 신뢰하고 비판이나 판단을 무시하며 타고난 재능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6번째 구절을 다시 들어보면서 다음 구절에 특히 주목하세요. 실패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실패 없이 그녀는 우리를 우리 자신의 완전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의 삶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인 창조적 힘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에 대해 내면에 품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을 위대한 수피 시인 하피즈의 말처럼 지금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랑으로부터의 분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니 그냥 쉬세요. 신성한 어머니와 다시 연결되면 창조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도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도를 실천하세요. 오늘 아기와 어린아이들을 관찰하세요. 아직 문화적,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지 못해 진정한 자아가 숨겨져 있는 어린 소년과 소녀에게서 신비로운 여성성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아이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타고난 성격이나 도의 선물로 보이는 것을 관찰하세요. 그런 다음 도의 자연스러운 선물이 자아를 의식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획득이나 권력이 중요하다고 믿기 전에 자신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였나요? 지금 당신은 누구인가요? 오늘 잠시 어린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도와의 연결과 그 아이가 어떤 간섭도 없이 완벽하게 발달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뉴로펩타이드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몸 전체로 이동하는 화학적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씁쓸하거나 화가 나면 뇌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이 면역 체계를 저하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스럽고 낙관적이며 개방적이고 3. 다른 사람 및 세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 생성되는 화학 물질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 몸과 경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멍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구든 같은 생각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유대인에게나 기독교인에게나 스페인이나 중국인에게나 동성애자나 이성애자에게나 똑같이 유독한 감정. 우리 모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생활 방식이라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는데도 과거를 놓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모두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은 외적인 착각일 뿐, 내적인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미래의 나이를 설정하면 뉴로펩타이드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분노의 구덩이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면 멈추고, 아니 잠깐만, 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건가?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모두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4살이든 40살이든 60살이든 상관없이 모두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두 가지 질문은 첫째, 어떻게 나이를 먹고 싶습니까? 어떻게 나이를 먹고 싶습니까? 75세가 되었을 때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살아서 활기차게,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서? 다음 질문은 어떻게 죽고 싶나요? 어떻게 죽고 싶나요? 병원 침대에서 튜브를 꽂고 죽고 싶나요? 아니면 갈 때가 되면 작은 파티를 열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잠들고 싶나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창조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미래의 모습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훨씬 앞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탁월함의 원로로서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사용하는 모습을 삶을 신뢰할 수 있다면, 삶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다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안에 아무것도 해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거기에 있고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우리는 유연하게 흘러가고 삶을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의 개념과 우리가 자라온 모든 한계를 얼마나 기꺼이 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치유하라는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단순한 여성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세요. 과거의 불행한 일, 심지어 과거의 좋은 일까지도 붙잡고 있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멋진 오늘을 보낼 수 없습니다. 옛날이 좋았고 지금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현실을 모두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에서 한 번의 좋은 날을 만들었다면 오늘이 좋지 않더라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확신하고 의식적으로 단순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현실이 무엇인지 보셨나요? 저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제한의 지하 감옥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의 궁전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있는 곳이 예 또는 아니요,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닌 모든 좋은 가능성의 총체라고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제한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살고 생각하지만 우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 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총체의 한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한계는 결국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불 위를 걷는 것에 대해 들어본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맨발로 뜨거운 석탄 위를 화상을 입지 않고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룻밤에 20에서 30명을 모아놓고 걷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불걷기라고 부르는데 뜨거운 석탄 위를 화상 없이 걸을 수 있다면 정말 놀랍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암과 같은 작은 질병은 제쳐둘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꿀벌이 사는 곳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호박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뚱뚱하고 날개가 짧고 작은 벌인데 과학자들은 그 벌이 날개에 비해 몸이 너무 커서 날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호박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한계는 호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해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몰랐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을 물방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생각은 물방울과 같아서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그 대부분은 어제와 그 전날, 그 전날과 그 전날에 했던 생각들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루에 6만 번씩 계속 흘러내리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작은 웅덩이, 작은 연못, 작은 호수, 거의 바다에 가까운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부정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 삶의 바다에 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주로 긍정적인 긍정으로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가르쳤고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을 인식하는데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긍정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긍정을 해왔지만 무의식적으로 긍정을 해왔고 그중 상당수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큰 종이를 들고 맨 위에 내가 남성에 대해 믿는 것이라고 적고 다른 종이에 내가 여성에 대해 믿는 것, 내가 자녀에 대해 믿는 것, 내가 인생에 대해 믿는 것, 일, 재정, 결혼, 관계, 돈, 건강, 노화, 교회, 내 가족이라고 적고 그냥 적기 시작하라고 말하죠. 아무리 우스꽝스럽더라도 무엇이든 떠오르는 대로 적고 거의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노트를 보고 자신이 믿는 것의 목록을 보기 시작하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어딘가에 그것을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믿는 모든 부정적인 것의 목록을 살펴보고 완전히 없애고 놓아버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 신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자문한 다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긍정으로 바꾸세요.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매우 좋고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약화시키는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신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의식의 한계, 부모의 신념 체계의 한계, 학교의 한계, 학교의 교사, 교회의 한계 등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넘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를 뒀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삶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회로의 플러그를 뽑고 싶습니다. 과거라는 고리를 통해 과거와 연결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되찾고 우리의 영혼을 되찾고 우리의 힘을 되찾고 싶어요. 과거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세요. 책을 읽고 좋은 책이네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배운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항상 최적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을 신뢰하고 믿음과 힘을 가지면 삶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인생의 과정이 저를 위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그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기존 방식 대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다스리자마자 괜찮아요. 모든 것이 나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잘 풀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고 나는 안전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최대 이익을 위해 잘 풀리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는 좋은 일만 생길 반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는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이제 카스타네다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최근 저서인무안의 능동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는 근원으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도라고 부르는 형언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힘이 존재하며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결고리를 통해 의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법사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원으로부터 사는 사람들인 마법사들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히 평범한 의식 수준에서 살아가는 걱정으로 인한 마비 효과를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의도라는 것으로 연결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형태와 경계,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상에 왔으며 의도라는 분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와 이 세상에서 제가 의도라고 부르는 이 힘의 장에 의해 의도화되었습니다. 아직 출간을 1년 이상 앞둔 제 새 책 의도의 힘에서 저는 의도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매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도토리에는 떡갈나무가 되거나 무엇이 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작은 꽃송이처럼 보이는 사과 꽃송이 하나하나에도 사과의 미래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부모가 결합한 순간, 우리가 수태라고 부르는 순간에 서로 충돌한 작은 인간 원형질 한 방울에 아주 작은 점, 아주 미세한 점, 즉 점 하나에서 일어난 일이죠.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그 작은 점 안에 키, 몸무게, 피부색, 눈 색깔, 팔의 길이, 그 외 모든 것의 길이, 떨어지는 것과 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계 속의 유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알아차리고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미세한 시점에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겠죠. 저는 키가 183cm인데 제가 183cm가 되기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저는 파란 눈을 가졌고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어깨와 귀, 코에서 자랍니다. 이런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고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손등을 꽉 쥐고 있죠. 예전에는 꽉 쥐면 금방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세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육체적 존재로서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을 바라보고 그 지점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와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건 착각일 뿐이니 잊어버리세요. 임신 6에서 7주 후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시작이며 이는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완전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생명이 떠난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여러분을 시작한 지점을 살펴보고 현미경을 가져가서 그 지점의 배율을 높여서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원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배율을 높이면 먼저 그 지점에서 수많은 분자가 보입니다. 그 분자 현미경을 버리고 원자 현미경을 가져다가 거기에 대면 분자 내부에 원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원자 현미경을 가지고 배율을 높여서 이 점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근원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원자 안에는 전자와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외웠던 모든 이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꺼내서 전자 현미경에 넣고 배율을 높이며 그 근원을 찾는 것뿐입니다. 배율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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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다가가면 뭐가 나올까요? 그냥 입자 덩어리일 뿐입니다. 지금은 아원자 입자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입자들이 거대한 춤을 추며 떠다니는 아원자 입자 중 하나를 가지고 양자 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질은 어떻게 되는지, 물질은 어떻게 되는지, 물질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한 배율을 높이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쿼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쿼크, 즉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작은 아원자 입자를 가지고 관찰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아원자 수준에서 쿼크가 무엇인지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될지 결정합니다. 우리가 인류라는 세포의 아원자 입자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은 말 그대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끌어당기거나 끌어당기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작은 쿼크를 애리조나에 있는 양자 물리학에서 입자 가속기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져가서 이 쿼크를 입자 가속기에 넣고 이 원형의 것들 속에서 시속 40만 킬로미터로 가속하고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게 한 다음 입자 가속기를 열어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원자 수준, 가장 작은 수준에서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양자 물리학은 입자 자체가 더 많은 입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성 바울은 2000년 전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물리적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의도로 돌아가 봅시다.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할 모든 것이 그 작은 미세한 점 안에 있고 그 미세한 점이 형태가 없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당신의 생리와 당신이 되어야 할 모든 것이 형태가 생기기 전에 형태가 없는 세계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 아닐까요? 모든 것이 거기서 예정된 모든 것이 그 미시적 지점에 있고 그 지점이 영의 세계에서 왔다면 그것을 연기라고 부르자면 육체적 차원이 아닌 모든 생각, 모든 감정,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큰 기대, 왜 그것도 거기에 있을 수 없습니까? 의도는 당신이 발언하는 에너지 장이지 잉태되는 순간의 입자 집합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마법의 쌍안경이 있고 이 쌍안경을 통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발산하는 장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일 대한 전체 책을 썼는데 그 장 중 하나는 의도의 7 얼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도에는 어떤 측면이 있으며 지금의 내가 된 지점이 생겨난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는 특정한 특성이나 자질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의도는 창조적입니다. 창조하고 싶고 창조해야 합니다.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담당하는 에너지장이 창조하고 싶지 않다고, 일이 너무 많다고, 피곤하다고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끊임없는 장기 세계의 에너지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의도와 친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만들지 마세요. 최근에 수행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로토닌은 뇌에서 더 많이 분비될수록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프로작이 뇌를 자극하여 더 많은 세로토닌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므로 한구울제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혈중 세로토닌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파약실, 웰부트린, 부스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구울제의 이름은 모두 세로토닌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뇌를 자극하는 약. 좀 도와드릴까요? 여기 $10 점심 좀 사세요. 대출금 갚아드릴게요. 이거 들어줄까요? 내 자리에 앉을래요? 등의 친절을 베푸는 행위,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 내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서 있어도 괜찮아요. 와, 같은 친절한 행동입니다. 친절을 받은 사람은 뇌에서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역시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친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친절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여 제약회사를 망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의 이 부분입니다. 친절한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 역시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함께 수행한 연구 중 하나는 원하는 대로 세상 만들기라는 테이프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한 그룹이 명상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명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상을 한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는 명상이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과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 같은 에너지장에 있는 방에 있던 사람들의 세로토닌 수치와 면역 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천 명의 명상하는 사람들과 함께 명상을 했고 바로 주변 지역 사회의 사람들은 7천 명의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하고 친구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화 통화에서 그것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잠들기 전에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하며 잠들면
이런 종류의 에너지 시스템이 여러분을 위해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많은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의도라고 부르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둘째,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인생에 있는 것을 계속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여기서 아주 이상한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때 제가 발현을 위한 명상이라는 CD에 녹음한 내면의 진언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진언은 2300년 전 인도의 파탄잘리라는 스승으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그는 중세 이전 사람들이 아직 동굴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공중부양과 양생수를 가르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3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빵의 은사를 가지도록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시 그가 제안한 명상은 자파라는 명상인데, 이 명상은 있는 것에서 내면의 에너지인 주의를 돌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진언으로 신의 이름으로 된 소리를 반복하고, 이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발산하는 근원인 당신 외부의 에너지를 당신과 협력하고, 말 그대로 당신과 협력하여 당신이 나타내고 자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 당신과 협력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고, 임신하지 못한 경우 임신을 위해 할 수 있고, 집을 팔기 위해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300년 또는 400년 후를 보면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줄인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반 일리치처럼 내면의 만트라로서 소리를 반복하는 것은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며, 이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여 삶에 나타나고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 잠재되어 있는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밤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명상이 항상 저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상은 정말 강력한 명상법이며,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한 게리를 포함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명상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CD에 담았고 제스팅 인 더 갭에 넣었고 가르치고 자선단체에 모든 수익금을 기부했는데, 그 단체에서 비용을 받지 말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해서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암, 관절염, 독감, 감기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오늘은 코에 걸렸지만 내일은 목에 걸리고, 수요일에는 가슴에 걸리고, 목요일에는 열이 나겠지, 금요일은 쉬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감기에 걸렸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열이 나서 금요일을 쉬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마음을 훈련했다면,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나의 위대한 스승이었고, 그를 알게 된 것은 축복이었고, 그의 신봉자가 된 것은 축복이었고, 그는 1970년 6월 14일 디트로이트의 코보홀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무대를 가로지르며 나는 학계의 자아실현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이 대중에게 가져가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10가지 비결 중 하나는 문제를 일으킨 마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문제라고 부르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요. 매우 높은 수준의 의식 속에서 사는 자아실현적인 사람들은 결코 있는 것에 생각이 있는 것에 잊고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아픈 사람들을 보면, 피곤한 사람들을 보면,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 잘못된 것, 작동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등의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집중할 것이고,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생각이 무엇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확장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계속 끌어들일 것입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와서 저는 7개월 전에 이혼을 하고 남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4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4명 모두 저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이용했고 첫 데이트 후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그게 끝이었어요. 이 4명의 남자와 모두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는 단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자파 효과라고 합니다. 빠진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없으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삶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항상 있던 것에 주의나 생각,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됩니다. 항상 있었던 것에 생각이나 에너지를 쏟으면 항상 있었던 것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있었던 것은 배의 물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40노트의 속도로 그 방향으로 상류로 향하는 배이고 여러분은 선미에 서서 물을 내려다보고 있고 배가 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은 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무엇이 보이나요? 물결이 보입니다. 물결이 보이죠? 물결이 뭐죠? 뒤에 남는 물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잔물결이고 보트의 잔물결입니다. 무엇이 배를 움직이는가? 무엇이 이 배를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가라고 자문해 본다면 그 답은 엔진에서 생성되는 현재 순간의 에너지이며 다른 어떤 것도 배를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파도가 배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까? 파도, 즉 뒤에 남는 파도가 배를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핵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파도, 당신이 남긴 파도가 당신의 인생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착각입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선택. 항상 그래왔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변할 수 없어. 늙은 개에게 새 술은 못 가르쳐. 와 같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이 되어버린 진부한 말들에 대한 것이라면 당신의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이고 항상 있었던 것을 싫어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싫어하더라도 항상 있었던 것을 계속 더 많이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항상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인생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거나 기대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는 당신의 친척들에게 사과하는 신의 방법이라는 멋진 책을 쓸 생각입니다. 하지만 친척들과 이야기하면 그들도 웃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는 이유, 특히 이곳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부모님이 원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들에게 그런데 왜 부모님의 생각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하죠. 글쎄요, 부모님은 제 부모님이고 저는 해야만 해요. 라고 들을 수도 있고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우주에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당신을 귀찮게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제가 이야기하리 의도 상태로 나아가고 싶다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4가지 일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삶의 상황, 항상 있었던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법을 배워야 하며 오직 자신을 위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만 생각이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호킨스가 힘 대 힘에서 훌륭하게 묘사한 것처럼 자신을 약화시키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은
10번째 비밀은 지혜는 자신을 약화시키는 모든 생각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주어진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강해지거나 가까이 되는 순간,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의 에너지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내일 오후에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작은 시연을 할 것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성프란치스코 기도문이 카드에 적혀 있는데 내일 제가 낭송하고 스카이는 내일 여러분을 위해 노래할 거예요. 린덱에 이 기도문을 가까이 두면 린덱의 힘이 될 거예요.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당신의 삶에서 더 높은 에너지를 낮은 에너지의 존재로 가져와 당신을 약화시키지 않고 강화시키느니 영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살았던 아쉬람의 벽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이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말을 듣고 붙여보세요. 제가 말했듯이 이걸로 모인 돈은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한 여성에게 전달됩니다. 이 글귀를 붙이면 아이들이 이 글귀를 지나치기만 해도 음악이나 CD를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다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카이의 CD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도문을 채넣고 차가 막히거나 답답한 순간에 재생하면 어떨까요?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웃으시면서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약해지는 에너지에서 강화되는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하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켄트 키스가 쓴 글이자 테레사 수녀가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친절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친절하세요. 성공하면 거짓 친구와 진짜 적을 얻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직하고 솔직하세요. 수년에 걸쳐 구축한 것을 누군가가 하룻밤 사이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어쨌든 구축하세요. 당신이 평온과 행복을 찾으면 그들은 질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하세요. 오늘 당신이 한 좋은 일은 사람들은 종종 내일 잊어버릴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일을 하세요. 당신이 가진 최선을 세상에 베풀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가진 최선을 세상에 베푸세요. 결국 모든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당신과 그들 사이의 일이 아니었죠. 이쯤에서 차인표의 또 다른 성찰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놓치지 마세요.